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바라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나 하시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스린 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정권은 이 통치는 상당히 이제 뿌리 내리게 되었죠. 이 국제 정세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그의 자손을 찾아보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본문 1절에서는 사울의 집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인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의 집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인함이었으면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이 두 사람이 맺었던 언약 그것이 있었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었죠. 요나단의 자손과 이 다윗의 자손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으로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이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요나단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 자손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이제 와서 찾는 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이 다윗의 사정을 좀 잘 알죠. 어,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린 지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 다윗이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죠. 사울의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이 있었던 그 시기였고 때때로 이 목숨을 걸고 또 싸움을 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왕국을 통치하는 이 정말 왕으로서 세워진 그때에도 이 정권을 안정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또 외세로부터 오는 여러 침략들도 방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참 바쁜 인생들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사무엘 하이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변 국가들을 또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다윗이 정말 바빴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해 가는 것이 참 시기적절했다라고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통치 기반을 제대로 확정하고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왕의 어떤 자손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러 찾고 불러들이는 것은 사실 당시의 어떤 정치적 이슈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또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기에 이 요나단의 약속과 그 자손을 찾고 있는 것은 또 참 적절한 순간이 아니었는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간의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이 시점에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남아있는 이 자손을 찾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더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남아있는 자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렇게 좀 힘을 뻗치지 못하도록 뭐라고 하죠?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무비보셋을 더 찾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간혹 이 독자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혀 이제 그런 부정적 의도가 정말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자비와 인애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진심에서 우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이미 과거에 한참 전에 이제 죽게 되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이제 중반부터 보면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이죠. 7절 또 중반부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나단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총이라는 표현도 함께 또 반복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와 있고요. 3절 중반 이후를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7절 또 중반 후반절을 보면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정말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거듭 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참으로 이 다윗의 마음은 그 다윗의 마음과 그 목적이 어떠한지가 이 본문 구절들의 반복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7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또 보면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혹은 두려워 말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므비보셋에게 위로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래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죠? 이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밭을 그에게 돌려주는 그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전 왕에 남아있는 어떤 자손들 가운데 그 왕이 가졌던 이런 땅을 돌려주는 이런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해오지 나중에 않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 그것은 그, 그 이전 그 자손들로 하여금 재력을 쌓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왕의 어떤 남아있는 자손에게 이렇게 토지를 돌려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시에 그 시대 비로 비춰볼 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 자비의 마음으로서 이것을 주지 않고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의 마음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비를 베푼 모습은 사실 더 큰 것인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그 배려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신체적 결함이 혹 있으면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인데 하물며 이 신체 불구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것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날마다 이 매일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식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그 관례를 사실상 깨트릴 정도의 정말 대단한 배려였거든요. 참으로 이 다윗은 이 므비보셋을 자신의 마치 친자식과도 같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이 다윗이 므비보셋을 어떠한 마음과 심정 가운데 그에게 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혹 이제 이런 분들을 혹시 주변에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또 있으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제가 곁에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트리니티에 오기 전에 그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만나 뵀던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 그분이 이제 스라에 이제 세 자녀를 두시고 아이들도 이제 첫째는 성인이라서 직장도 갈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도 그리고 성인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자녀가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분의 자녀 두 명을 맡아서 더 또 키워주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오남매를 지금 키워주고 계시는 것인데 다른 분,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신대원 때 알게 된 절친한 이제 친구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맡게 키워주시게 되신 것은 친구 목사님이 이제 개척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자녀들을 본인도 유학생으로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미국에 계시게 된 건데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게 된 건데 본인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맡아서 돌보시고 대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참 자기도 유학생을 해봐서 잘 안다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저희 가정을 막 돌봐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참 그 많이 감동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때, 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며 그 삶 가운데 자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어, 이건 뭐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도록 우리에게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 안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또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또한 또 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인애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요나단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죠. 이 무비보셋이랑 다윗이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처음 보는 거죠. 심지어는 두 사람이.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어, 다윗에게 정말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에 상응하는 정말 어떤 공로나 어떤 대가를 자기가 지불한 그런 일도 전혀 없었고요. 그죠?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말도 안 될 정도에 넘치는 지금 어, 이 정말 선물들을 받았죠.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야말로 이제 값없이 주어진 정말 자기 무비보셋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에 의해서 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거죠. 정말 값없이 주어졌는데 그야말로 정말 글자 그대로 은혜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 무비보셋이 받게 된 은혜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불러서 내려준 은혜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이것은 실상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죠. 왕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감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또 함께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르더니만 마치 자녀 삼아주는 것처럼 정말 양자 삼아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 바로 이 한 질문이 떠오르죠.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무런 구원받을 이유도 근거도 그런 조금의 그 건덕지도 없는 그러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사실상 나와 같은 것이죠.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을 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요즘에 특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 나에게도 내 선택에도 달려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또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은혜 베풀어서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노라 하셨는데 그것을 감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양자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도 아주 큰 우리가 구원의 원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 가운데 참 깊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이렇게 잘 정리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무비보셋은 정말 나의 이야기와 같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참 은혜이구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인도하셔서 견인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절로 우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바르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씀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투영되어 반응처럼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꺼운 마음들이 또한 생겨난다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의 자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먼저는 이 다윗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어떻게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은혜를 전하며 이렇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제 그런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는 이 은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참으로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를 항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